오늘은 한 교회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추수감사절이어서 또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주 앞에 드리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다녀본 교회 중에 추수감사절 이 장식을 가장 예쁘게 한 교회가 임진왜란 이후에 가장 예쁘게 한 교회가 아닌가. 감사드리고, 그런데 우리 농사는 안 짓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란 농사를 짓는 거죠. 오늘 전 여러분들과 추수감사를 맞이해 평생의 순례자라는 말씀으로 민수기 본문을 가지고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 가지를 늘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만일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도표를 좀 보여드릴 텐데, 모든 사람이 이 땅에 딱 태어난 순간 두 개의 카테고리에 딱 걸려 있습니다. 한번 도표를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죽음이라는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태어난다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태어났다, 그럼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 이 카테고리에 다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 사이에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지면 이 도표는 바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출생과 죽음 사이에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는 사건이 벌어지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넘어 하나님 나라에, 즉 주님을 뵙고 주 안에서 영원히 사는 영광스러운 순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바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누군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묻는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런 대답을 해야죠. 저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사람을 순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영성 작가들은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호모비아토로, 여행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미 조국을 떠나 이민자의 삶을 사는 나그네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영원한 이민자가 될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하늘나라에 이민을 갈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앨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는 더 전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죽음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의 황홀한 만남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의 제거다는 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된 모든 성도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게 될 것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민수기를 나눈 이유는 뭐냐? 그 순례라는 여정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의 순례길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자는 겁니다. 민수기라는 이 책은 광야의 40년 여정 중에, 약속의 땅을 가는 40년 여정 중에 얼마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책이냐면 굉장히 많은 40년 중에 90%가 넘는 시간이 민수기라는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중에 40년 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민수기냐면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을 보실까요? 모세오경이라는 책은 이렇게 5권으로 나와 있는데,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 그것이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고,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믿음의 족장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은 믿음의 저자이시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전반부는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소개하고 후반부는 성막을 짓게 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God the Savior, 후반부는 God the Indweller. 이렇게 출애굽기는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죄인이 그냥 나오면 죽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반드시 죄인은 그냥 나오면 안 돼요. 제사를 드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 앞에 산다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신명기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신명기입니다. 자, 민수기를 제가 왜 조금 이따 설명하냐면, 민수기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도표를 볼게요. 민수기라는 이 책은 40년 중에, 잘 보세요, 앞부분이 20일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중간 파트 광야의 방황이 38년 3개월 10일 정도가 되고 26장부터 36장까지가 5개월 정도 되는데, 여러분 다 합치면 39년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 중에 거의 39년이 민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순례 여정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곳. 그런데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또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땅이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이 순례 여정에 있는 이 민수기는 읽어보시면 이런 고민이 들 정도입니다. 그건 뭐냐면, 과연 순례인가 방황인가? 순례인가 방황인가? 제가 볼 때는요, 거의 방황에 가깝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옆길로 가고. 그런데 약속의 땅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방황 같은 순례를 가지만 주의 나라에 다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수 있는 이유는 내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 이 민수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민수기로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민수기란 책은 영어로 Numbers, 백성의 숫자를 세기 때문에 Numbers라고 부릅니다. 어떤 숫자를 세냐면, 오늘 1장 다시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말씀을 주십니다. 2절, 사람들을 남자의 수를 다 종족별로 세는데,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 숫자를 세는데 몇 세 이상이래요? 20세 이상 중에 어떤 사람을 뽑으랍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그러면 여기서 연세 많은 분들은 포함되어 제외되어 싸울 수 있는, 전쟁을 치러야 되면 싸울 수 있는 사람을 20세 이상으로만 뽑아서 숫자를 지파별로 세보라는 것입니다. 그 숫자를 세보니까 거의 60만 명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민수기의 시작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제일 먼저 이 20세 이상의 남자를 왜 뽑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이방 나라 사람과 40년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한번 세보라는 겁니다. 왜? 노예로만 살다가 나오니까 군대처럼 훈련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를 세는 겁니다. 왜 20세 이상일까?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 20세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길 바라요. How old are you?
그런데 아직 하지 마시고 진짜 나이를 대답하지 마세요. 어떤 나이를 대답하냐면 내 마음의 나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의 실제 나이를 밝히시지 마세요. 올해 연세가 나이가 몇입니까? How old are you? 물어보면 자기가 무슨 나이를 얘기하라고요? 마음의 나이를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서로 둘씩 짝을 져서 한번 물어보세요. 몇 살인지. 네. 여기 계시네. 서로 좀 물어보세요. 네. 대답하셨어요, 서로? 꼭 대답해 보세요. 네. 보니까 이렇게 연세 있는 분들도 좀 있는데 한 번만 신고를 해 주시길 바래요. 내 옆에 있는 분은 분명히 60이 넘고 70이 넘었는데 실제 나이와 마음의 나이가 너무 차이가 난다, 이 사람은. 예를 들면 60이 넘으신 분 같은데 나는 13살이다, 뭐 20살이다. 이런 비도덕적인 대답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짝이 너무 나이 차이가 심한 것 같다면 손 들어보세요. 이제 맨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옆 사람이? 5 years, 5살, 약간 상담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승리는 방향입니다. 방향.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로 가는 것이 승리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이를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나이는 몇 살입니까? 저한테 한번 물어봐 줄래요? 네. 고마워요. 집사님이신가요? 제가 몇 살로 보여요? 아부하지 말고 뭘 또 40이래. 참. 제가 이제 만으로 64세가 지났어요. 내년에 65세인데 여러분이 제가 나이가 몇 살에 물어보셨으니까 대답할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대답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뭐라고 대답하고 싶냐면 저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세월이 64년입니다. 나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시간입니다. 내 나이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세월이 쌓인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중에는 30년 동안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70년 동안 은혜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30년, 40년, 50년, 60년, 어떤 분은 70년, 80년. 하나님, 제 나이는 은혜 받은 시간이었군요. 이 수십 년 동안 저 같은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 감사합니다. 오늘 내 생애를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정신 차리고 20세 이상을 뽑는다는 말은 전쟁에 싸울 사람들을 뽑은 겁니다. 어른들은 왜 빼냐? 이미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이니까, 고생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20세 이상이라는 말이 독특한 의미를 그 뒤에 비하인드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다른 민족과 전쟁하면서 순례길을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순례자는 어떤 싸움을 싸우냐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는 믿음의 싸움.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만나는데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그 주님께로 가는 것이 순례자입니다. 근데 왜 20세 이상이라는 나이를 제가 계속 반복하며 여러분과 얘기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육신의 나이만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나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의 나이가 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믿음의 나이가 많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청년인데 어른 같은 믿음을 가진 청년도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의 나이가 몇 살인가? 나는 믿음의 나이가 몇 살인가? 어떤 교회 가면 다 젖달라고 하는 애들만 있는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젖병을 물려줄 수 있는 어른들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자라서. 새생명교회는 믿음의 어른이 몇 명입니까? 몇 퍼센트가 전쟁의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순례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처음으로 나누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나이가 들어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나이가 든다는 게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나이가 들면 견고해요. 흔들림이 적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특징, 차이점, 이 어른과 어른의 차이점이 있어요. 지성, 감성, 정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른이 되어가야 돼요. 종합적으로. 아이들과 어른의 큰 차이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애기들은 혼나면 웁니다. 유치원 다니다가 초등학교 때 울어요. 근데 엄마나 아빠가 껴안아주면 바로 웃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애들은 감정의 변화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혼나고 울어도 한번 껴안아주면 웃으면서 금방 놉니다. 근데 어른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부부싸움을 해서 기분이 몹시 상합니다. 근데 남편이 와서 갑자기 미안해 그러고 웃고 덤벼들면 아내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녹아요? 더 화가 나요? 미친놈 아니야 이거? 어른은 감정이 쉽게 함부로 바뀌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믿음의 어린이 된다는 말은 견고해진다는 말이에요. 덜 흔들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질문 해보세요.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나는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 내 믿음의 나이는 몇 살인가?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을 수십 년 지켜준 거 감사하지만 주님, 내 믿음의 나이가 아직도 철이 들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도 어른이 되어 영적 싸움을 잘 싸우면서 패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를 많이 하면서 순례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송하지만 옆 사람한테 이런 인사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나이가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부부들은요, 오늘 집에 가서 서로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내가 볼 때 당신 믿음의 나이가 5살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믿음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실체를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 민수기는 우리에게 이런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너는 영적으로 몇 살이니? 두 번째는 이 40년의 여정을 가는 동안 하나님은 독특한 방법으로 이들을 인도하십니다. 이동하다가 정착할 때가 있습니다. 구름이 멈추면 모든 백성은 멈춥니다. 그리고 멈췄을 때 아무렇게나 진을 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진을 쳐야 합니다. 어떻게 진을 쳤는지 한번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을 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12지파가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3지파가 진을 치고 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이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상징으로 언제나 성막을 그들과 함께 주셔서 이동하고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 그림이 정착할 때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지 않으시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방식인데, 특이한 점은 이 12지파 중에 첫 번째 장자가 르우벤인데, 르우벤은 남쪽에 있고요, 동쪽에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씁니다. 그리고 성막에는, 가운데 있는 성막에는 이제 물두멍이 있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데 동쪽에만 문이 있습니다. 성막은 오실 구원자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성막인데, 여기 동쪽에만 문이 있어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쪽의 첫 지파가 누구냐? 유다라는 겁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디자인하셨냐?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그림이 매우 중요한 그림입니다. 잠깐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제 얼굴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왜냐? 모든 백성이 정말 장정만 60만 명, 전체가 200만 명이 되는 인구가 지금 이동 중인데,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을 또 겪었겠습니까? 광야니까.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한 가지는 명확히 합니다. 주님이 왜 가장 중앙에 계시냐면, 힘들면 언제든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 달려올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 중앙에 있다는 걸 잊지 않게 하시는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중에 주님과 함께 갔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진을 치고 있으니까 언제나 힘들면 우리가 달려갈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산 겁니다.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힘들면 달려갈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계시든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은 그 자리에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있었던, 정착할 때 그림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림을 또 하나 다르게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성막을 빼버리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인간만 200만 명이 모이면 얼마나 많은 말이 있겠습니까? 성막이 없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많은 말만 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할 때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루는 주님 앞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내가 얘들을 낳았으니까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의 홍수에 벗어날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서 나를 죽여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이 장로 70을 세우라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지도자로 세워 업무를 분담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주님이 안 계시면 인간의 말만 남는 겁니다. 이민사회는 말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참 무성한 말이 많습니다. 제가 이민사회를 다녀보면 재밌는 경험을 해요. 뉴욕 갔더니 뉴욕 분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이민 생활 제일 하기 힘든 데가 뉴욕이래요. 필라에 가면 필라 사람들이 제일 힘들대. 아틀란타 갔더니 아틀란타가 제일 힘들대. 지네가 사는 도시가 제일 힘들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디든지 힘든 거예요. 왜? 말만 남으면. 그 수많은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 모세가 어떻게 이겼는지 아세요? 그는 혼자 호렙산으로 올라갑니다. 호렙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오면 200만 명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말로는 200만 명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받고 오면 힘을 얻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말씀이
사람의 말을 이기는 곳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고, 말씀이 말을 이깁니다. 아멘. 모세의 말로는 그들이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런데 힘들 때만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그 교회는 주의 말씀이 사람의 말을 이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생명교회, 제가 볼 때 이름도 너무 좋은 교회 같아요.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지. 사람이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수많은 말이 난무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을 빼놓고. 제가 만났던 청년 중에 자매가 남편을 놓고 신랑감을 놓고 기도 제목을 갔는데 신랑을 구하는 기도 제목이 조건이 99가지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썼냐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배웠대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건 좋다. 99가지 조건을 보니까 구체적인 기도이긴 한데 자기의 욕망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자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조건을 가진 남자가 왜 너랑 결혼하겠니?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잘 생각해봐라. 좋은 배우자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부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결혼 앞두고 있는 분들, 여러분 사위나 며느리 얻을 때 좋은 사람 얻고 싶어요? 안 얻고 싶어요? 아무나 얻고 싶어요? 좋은 사람 얻고 싶어요? 네. 저희 어머님은 제 며느리, 제 아내감을 위해서 20년 넘게 기도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기도 너무 많이 하시면 내가 원하는 이상형을 못 만나요. 아시겠어요? 우리 어머님이 너무 오래 기도하셨어요. 제 아내랑 결혼했는데 내 이상형이 아니야, 이 여자가. 근데 기도 많이 하면 제 이상형은 못 만나는데 제 이상형에다가 더 좋은 걸 덧붙이셔서 주님의 이상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수습은 하고 가야지.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부모님들도 잘 들으세요. 뭐가 정상인가? 좋은 배우자감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는 거꾸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청년들이라면 하나님 99가지 조건을 구하기 전에 제가 누군가의 좋은 신랑과 신부감이 먼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얘네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내 딸과 내 아들이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신랑 신부감이 되도록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우리 아들 만나고 어떤 여자가 엄청 고생할 텐데 걱정되지 않아요, 여러분?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부터 준비되는 걸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은 모든 결정이 그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기도할 때,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있는데 12가지예요, 사위 기도 제목이. 사위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5대 기업 중에 한 회사를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심지어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내 딸이 34입니다. 내년도 9월이에요. 하나님, 내년도 9월이에요. 잘 들으세요. 뭐가? 내 딸 결혼 날짜가. 배우자도 없는데 자기가 다 주장하는 거예요. 주님 중심으로 산다는 건 이런 겁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언어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그분은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생명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례자는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의,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디로 달려가요? 주님 앞으로 달려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주시면 말씀이 사람의 말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동할 때 그림이 있어요. 어떤 그림인지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동할 때 12지파는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요. 제일 앞에 유다지파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오실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맨 앞에 레위지파가 이동하는 특별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할 때 맨 앞에 누가 서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순례라는 여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성도들의 여정은 이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누구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제나 주님이 앞서가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인생과 공동체 안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11년 때부터 중국에를 자주 다녔습니다. 왜 자주 다니면 중국 목회자 훈련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11년도부터 중국을 1년에 2번씩 가고 그랬어요. 저는 갈 때마다 목사라고 직업을 쓰고 갑니다. 근데 한 2년 차를 갈 때 중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바로 주지 않고 전화가 왔어요. 비자를 신청했는데. 한번 갈 때마다 비자를 신청했는데.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영사가 당신은 목사인데 왜 이렇게 중국을 자주 갑니까? 이렇게 질문이 온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I love China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땡큐 그러고 끊었어요. 그리고 비자를 줬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너를 워치아웃하고 있어, 이런 걸 가르쳐 준 겁니다. 조심해. 네가 왜 가는지 알아. 그 다음에 3년차 갈 때 우리 교회에서 제 비자를 쉽게 받으려고 중국 여행사에다 부탁을 했습니다. 100명 관광 가는데 중국 여행사에다 부탁하고 그 서류를 쓸 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목사로 꼭 쓰라고 해서 다 줬어요. 100명을 신청했는데 99명은 비자가 다 나왔는데 저만 안 나온 거예요. 저만 인터뷰를 하자고 요청한 겁니다. 저 교회에서 중국 여행사에 전화했습니다. 왜 우리 목사님만 비자가 안 나왔냐? 그랬더니 이 중국 여행사가 실수한 거예요. 저를 비자를 빨리 받게 해주려고 지금까지 패스터라고 목사라고 써서 갔는데 비즈니스맨으로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하는 말이 자기네가 실수한 게 아니라 네가 실수했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또 까다로우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인터뷰 같은 거 안 하려고 그렇게 신청했는데 지들이 실수해서 저 인터뷰는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왕복 2시간에서 허비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말할 수도 없으니까 또 저보러 잘못했다고. 그래서 제가 인터뷰하는 날 이제 중국 영사관으로 차를 타고 한 40분 정도 영사관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화도 나지만 여러분, 제가 그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너 지금까지 목사라고 다녔는데 왜 비즈니스맨으로 썼냐? 이렇게 물어본 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사람이 참, 인간의 꾀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죄를 지을 때 머리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위기를 모면해야 되지? 이거 뭐라고 대답할까 고민하는데, 야, 정말 대답할 수 있는 게 7개, 8개, 9개, 10개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인간의 꾀. 도착했어요.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떴었는데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안 탔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평안이 없나이다. 내 거짓된 대답을 가지고 올라가려니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의 대답을 주십시오.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영어로 딱 한 문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대답을 다 버리고 주님이 주신 한 문장의 대답을 딱 가슴에 푸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올라갔습니다. 인터뷰 시간이 딱 돼서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신. 그래서 갔죠. 질문이 예상 질문하고 똑같아요. 당신은 지금까지 목회자로 패스터로 다녔는데 왜 이번에 비즈니스맨이라고 썼습니까? 제가 생각했던 수많은 대답을 다 버렸잖아요. 주님이 영어 한 문장을 제가 대답을 딱 했어요. I am sorry. I am sorry. 그리고 제가 한 문장을 더 붙였어요. I made a mistake. 그때 놀라운 대답이 왔어요. That's okay. Have a nice trip. 저는요, 이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기뻤는지 아세요? 그걸 받고 나오는데 비자 받은 게 기쁜 게 아니라 I am sorry라고 정직하게 말한 게 기뻤던 거예요. 순종했던 것이. 그리고 내려오는데 주님이 저에게 한 가지를 더 가르치셨어요. 영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니? 사람이 스피리추얼하다. 영적이라는 말은 능력이 많다는 게 아니야. 정직하다는 거야. 하나님 내 믿음이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저의 믿음은 요것입니다. 정직한 게 영적인 거야. 50이 넘어갈 때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순례자들인데 우리는 자꾸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끌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중심에 늘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려고 할 때마다 앞서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뒤에서 따라가는 순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끔은 주님을 졸도시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런 세 가지의 감사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몇 살입니까? 어르신들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나이의 숫자는 세월이 간 숫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시간입니다. 자기 나이의 시간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제 인생 동안, 이 세월 동안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신, 호렙산에 계신 아버지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달려와 주시는 저의 삶의, 저희 교회 중심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내 생각으로 먼저 달려가려고 하지만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추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뒤를 잘 쫓아가는 한 사람의 정직한 순례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2,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저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순례자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도상에 선 순례자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나이가 잘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나이가 잘 들어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은혜 받는 세월이 얼마나 오래 됐는데 20년, 30년, 40년, 때론 60년, 70년, 80년 동안 넘게 은혜 받은 사람들도 이 예배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갈 수 있도록, 영적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나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에 계시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인간의 말이 얼마나 많이 무성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이 모든 말을 이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저희 인생에도 우리 교회에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승리하는 제단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인생의 중심에 계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추월하고 내가 앞서가려고 했지만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 뒤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한 사람의 정직한 순례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나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온 세월입니다. 잊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난 저희들 죽음을 넘어 하나님을 뵈러 가는 천국에 가는 도상에 선 순례자라 우리를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중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새생명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안 가본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 앞에 어떤 길이 있는지 아시기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안전한 길이어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어서 데려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통과할 때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기며 주님 손 붙들고 주님 손에 이끌려 주님 뒤에서 따라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신 주님께 우리 마음 다 담아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오니 오늘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